성탄절은요, 전 세계인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말도 참 다양해요. 나라마다 인사말이 다양한데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영어로는 어떻게 인사하죠?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죠?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펠리스 나비다, 그죠? 프랑스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유 노엘 이렇게 되어지죠. 중국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외운다고 지금 머리에 쥐난 줄 아는데 성탄 쿠아일러라고 한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연습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 예배부도 우리가 좀 요즘 부흥되고 있는데 캄보디아어로는 릴니번 크리스마스 제가 적어왔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분들이 교회 등록을 많이 하시잖아요. 베트남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앙식 부이베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황대현 목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이제 파송식을 하고 이제 내일 출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본 말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메리까지는 비슷합니다. 메리, 그 다음에 구리스마수. 진짜 그렇대요. 메리, 구리스마수 이렇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인사말이 이렇게 다양하듯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도 다양해요. 일단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시작.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몇 절 내려가서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이름을 소개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단 몇 절 사이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들이 연거푸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성탄의 시즌에 언제나 단골로 등장하는 성탄절 본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뭐 몇 절 사이에 연거푸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냥 쏟아 부어졌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몇 개가 소개되어 있냐면 무려 5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예수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를 보내겠으니까 대략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그에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에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름들이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수요일날 성탄절에 걸쳐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의 이름들, 이걸 함께 살피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뭐냐?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나와요. 대부분의 영적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을 기묘자를 표현하냐? 원더풀이라고. 원더풀. 그 뜻이 뭐예요? 놀랍다, 상상을 초월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복을 보면 연발하는 게 그 원더풀을, 그 색감, 제가 봐도 그래요. 그 곡선, 그죠? 그 화려함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원더풀을 외칩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BTS를, 방탄소년단을 보고는 또 역시 원더풀을 연발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뭐가 원더풀이냐? 뭐가 기묘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원더풀인 줄 믿습니다. 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인이 뭐냐? 아누로라는 의미고 까르로라는 말이 이제 육신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어와서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지만 정말로 이 믿어지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걸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정말 100%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된다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신학적으로 제가 성육신을 모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알죠 당연히. 성경적으로 이게 성육신이 무슨 의미다 그 이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뭔 말인가 하면 태평양의 모든 물이 한 잔의 컵 안에 다 가둬가지고 들어왔다. 그와 비슷한 말, 그 이상의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태평양의 그 많은 물이 이 한 잔의 컵 안에 갇힐 수 있단 말?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들어오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또한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좀 어렵죠. 참으로 이게 기묘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초월적인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묘한 방법으로 왜 성육신 하셨느냐? 성육신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이유에 우리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려. 다 나가 떨어져 버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깨닫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이 말은 뭐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시려고. 그럼 왜 중보자가 되시는가? 중보자가 되셔서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더풀인 거죠. 기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모사라는 말을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 자, 우리가 보통 모사 그러면 뭐가 머리에 턱 떠올라집니까? 모사꾼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뭔가 이제 장깨를 부리는 사람, 뭐 이렇게 장깨를 부려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주 음모와 술수 뭐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사라는 원어는 요에츠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상담가, 좋은 자.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냥 상담자가 아니고 놀라운 상담자인 거예요. 자,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기묘자와 모사를 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이걸 연결해서 번역해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NIV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o us a son is given 이라고 말하고 He will be called 불려질 것이다. 뭐라 불려지냐? 자, 빨간 글씨 같이 시작. 오, 영어 되네. 발음 되네.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된 이 기묘 앞에 있는 기묘자가 한글 성경 명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형용사야. 기묘가 뒤에 있는 모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 아멘 했습니다만은 그럼 예수님이 뭘 상담하시는가요? 뭘? 요즘 같은 시즌에 과거에는 좀 길거리에 들려졌던 캐롤이 하나 있어요. 요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데 시즌에 맞게 캐롤도 들리고 그래야 되는데 좀 요즘은 좀 시드럽하죠. 그 중에 어떤 캐롤이 좀 예전에 많이 불려졌냐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뭐 이거 잘 몰라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울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신, 울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동심 시절에 그냥 들려오는 대로 이렇게 불러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울면 안 되죠? 산타가 좋은 분이시라면서요. 그리고 선물도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에? 동심에 산타가 다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레는 그런 분이시라면서요. 그리고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분이라면 그 좋은 분 앞에서 우리가 울어도 됩니까? 안 울어도? 울면 안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 울어도 됩니까? 울면 안 됩니까? 좋은 분이라면 울어도 되지. 근데 노래는 그게 아니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다 알기 때문에 울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보따리 다 내려놔도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까지도, 수많은 인생사의 문제까지도 다 내려놔도 됩니다. 왜? 원더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놀라운 상담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까지도 상담해도 된다고 말하냐면, 뭐까지도 이제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막 시꺼먼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동창들이요 연말에 모여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망연에 비슷하게 파티를 좀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어요. 최근에 그런 모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쁘시잖아요.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모여서 회식 자리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정치 얘기.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 얘기. 꺼내면 마음 상하고 서로 뭐 좀 힘들잖아요.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데, 어떤 친구가 뭐 이렇게 종교 문제를 쓱 화제를 바꾸면서 이렇게 묻는 거, 한 사람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라고 이제 얘기를, 화두를 꺼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꺼낸 사람은 조금 이렇게 뭘까? 뭐 까칠하게 뭔가 이렇게 아주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아무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동창들 가운데 그래도 교회 좀 다닌다라는, 집사라고 일컬어진다는 그 친구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집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얼마나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시선을 다 한 몸에 받으면서 잠시 좀 고민 끝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은 내가 생각해 헤어스타일인 것 같다고. 그 연말에 아주 그 시그널, 아주 그 뭐야 못되게 이렇게 물었던 건데, 그 예수와 부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받은 사람이 이걸 유머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그 헤어스타일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가 헤어스타일밖에 아닙니까? 아니죠.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법이 없어요. 그저 해탈하래. 네가 알아서 득도하래. 그리고 네가 네 마음 알아서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죄 문제, 이것부터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말하자. 오라고. 네 죄를 가지고 와라.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어 맡겨도 괜찮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정말로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셨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남겨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대신 보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스스로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잖아요. 누구를 보내세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뭐라? 예수님이 대신 보낸 분이 계시대. 목사님을 보냈대요. 목사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긴 하고요. 승천하신 주님이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요. 성육신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12월 22일 날 지금 얼마나 바쁜 연말 시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 따박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잘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단디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자, 잘 보면 그냥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보혜사 앞에 뭐가 붙여져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어쩔 수 없이 NIV 영어 성경을 또 한 번 더 봐야 될 텐데 또 다른 보혜사가 NIV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Another counselor. 카운셀러는 카운셀러인데 뭐라고요? Another, 또 다른 카운셀러다. 자, 성령님이 Another counselor면 또 다른 상담가이시면 오리지널은 뭐냐는 거죠. 오리지널. 원 상담가는 누구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자, 다시 읽을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 합쳐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원더풀 카운셀러. 원 상담가, 오리지널 카운셀러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한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기묘자로 모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만 12월 25일 성탄절만큼은 온 가족이 다 나와야 돼. 이거는 진짜로 좀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들도 다 나와야 돼. 12월 25일만큼은 10시 예배든 12시 다 나와서 온 가족이 그분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